함께 읽은 오늘 본문 3장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라는 의미를 갖지만 바울은 서신서에서 주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즉 끝으로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고 다음 할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며 강조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16번 씁니다. 기뻐하라라는 명령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해서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 카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이조라는 단어를 특별히 또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기쁨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한 환희나 감격과 같은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기뻐하다, 행복하다, 즐거워하다 등의 일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기쁨은 굉장히 특별한 감정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삶과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삶의 동기와 의미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만일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경험이 무의미하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하셔서 어떤 행위나 일을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시고 1장 9절에서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선하신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쁨은 하나님께서 행위를 하시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2번째 열매도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기쁨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기뻐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공허한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고도로 발전한 여러 분야의 산업과 문화가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 건강문화사업단이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2명 중 1명꼴로 최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 1명꼴로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울과 무의미함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다시금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그토록 갈망하지만 그럴수록 기쁨은 우리에게서 더 멀리 가버리는 것 같습니까?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쁨을 잃게 만드는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한 무리를 지목합니다. 아마도 그 무리는 기쁨을 잃게 하는 주된 요인임을 암시합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지목하는 그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에서 정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지만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개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할례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격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은 빌립보서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주장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을 자기의 목숨처럼 지켰는데 이제는 율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목숨을 건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은 단순히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 열심,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기 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육체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 열심,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기 의를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성취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갈수록 불완전한 삶 속에서 그 기쁨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의미와 공허함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수록 그 깊이는 더 깊어지고 공허함은 더 커져가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노력과 열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율법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말한 성령으로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의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율법과 육체는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성령과 율법을 대조해서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성령으로 인한 것인가 육체로 인한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행위이고 육체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삼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율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나, 그것을 자긍심으로 삼고 싶어 하는 나,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짓눌리고 자격지심과 허무함을 느끼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육체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 답이다라고 말을 하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예로 들면서 말을 해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육체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예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어떤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부모님에 의한 것, 또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룬 것들도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이며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을 사수하는데 전심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다 인정할 만한 조건들입니다. 그 조건들은 유익하고 유대인들이 동경할 만한 것들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과거에는 그런 자신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제 그것은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점부터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외적인 조건과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것들, 자긍심을 가졌던 조건들이 의미 없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이 말과 같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따라서 율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의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며 율법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어서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7절과 8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신앙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부족함을 이런 방법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과 말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익숙한 우리의 방식이고 육체에 속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던 개들, 행악한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의 주장과 같은 것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오히려 참된 기쁨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을 낼수록 그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 그 역설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역설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최종 지향점이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군가는 부활을 삶의 최대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은 현재 삶의 의미와 방향과 지향점을 모두 다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부활로 인해서 그 의미가 모두 다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이유를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부활의 삶의 지향점을 맞추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 기쁨은 일시적이어서 싱그러와 같이 사라지고 무의미와 공허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 때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을 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바울의 신앙의 경지가 넘사벽으로 느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계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자격이 되는가? 우리의 현실은 바울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나의 신앙은 아직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바울도 아직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여전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바울의 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설교를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보이고 말은 기쁨을 말하지만 전혀 기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그것에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은 것을 잡으러 달릴 수도 있고 또한 걸어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되었기에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끌려갈 것입니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오히려 내가 잡으려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까?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저도 당신들과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루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나갑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이르게 될 영원한 삶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부활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때에 보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신뢰하며 그러면서 어느덧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깁니다. 저의 삶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맞추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고 세상을 쫓아가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